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봄이 다 왔죠? 예. 아직 조금씩 꽃샘추위 하겠지만 봄이 다 왔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말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안내하는 그 말 잘 들어야 된다. 이게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세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성공할까요?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자, 정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친구의 말을 듣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말을 아주 잘 들어요. 친구 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친구가 참 좋긴 한데, 친구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말입니다. 왕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에게 충성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했습니다. 왕궁을 몇 년 동안 졌지요. 하나님 성전 지었지요. 쉴 사이 없이 일만 했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솔로몬 왕을 잘 섬겼던 것처럼 왕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이런 권의를 했습니다. 왕은 잘 알겠으니까 돌아갔다가 3일 뒤에 다시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동안 생각을 했다가 대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문을 받는 거지요. 먼저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 왕을 섬겼던 그 노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백성들이 정말 그 훌륭한 왕궁을 짓고 하나님 성전 짓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좀 쉬게 해줘야 돼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는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어린 사람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어땠을까요? 이 노인들의 말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전혀 달랐어요. 처음부터 백성들의 군기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왕을 시험하는 건데 처음부터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포악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노인의 자문, 친구들의 자문, 이 둘 사이에서 르호보암 왕은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일 뒤에 백성들이 왔을 때 왕은 포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쪼개져 나갔어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습니다. 초락이 짝이 없지요. 누구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은 왕의 시작을 대실패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잘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친구들 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안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취사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듣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 듣고 친구 말 듣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거짓말 듣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띄어서 네가 왕해라.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막상 되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대신 북쪽에 있는 베델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두 곳에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자기 임의로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배반을 때려버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찾아간 선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왕이 잡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냈는데 손을 가리키는 그 손을 하나님이 바짝 말라 꼼짝 못하게 말라붙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금방 풀이 죽어가지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내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인데 제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죠.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왕은 선지자를 집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면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 되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그거 와라. 엄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자기 길을 갑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그 지역에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떡 먹이고 물 먹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나도 선지자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러는 그 말을 딱 믿은 거죠.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떡 먹고 물 먹고 다시 길을 갈 때 무서운 사자를 보내서 선자를 물어서 죽게 합니다. 늙은 선지자 노인이었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왜 하겠습니까? 성경에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냐고요?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떠나서 다른 길을 가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는 얼마나 복받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는 버림받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이죠. 여로보암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그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떡 안 먹고 물 안 먹고 잘 돌아왔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 거짓말쟁이 거짓말 듣고 따라가서 떡 먹고 물 먹고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친구 말? 조심해야 돼요. 노인의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거짓말쟁이가 있다니까요. 성경 들고도 거짓말을 한다. 성경 들고 와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 한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연거푸 2번이나 꿉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바로 왕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추천합니다. 즉시 감옥에서 나와서 왕 앞에 나온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7년 대풍년이 될 겁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대흉년이 옵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든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들면 그거 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2번 꿈꾸게 하셨으니까 이거 금방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정치를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한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 어디서 다시 구할 수 있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풍년과 그 흉년을 잘 컨트롤 관리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은 오늘부터 총리입니다. 총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고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라가 살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친구 말이 아니라 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요, 친구 말 아닙니다. 노인이라고 다 현명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만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말리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잔을 마셔야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물리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요. 떡 먹어라, 물 마셔라, 폼 잡아라, 뭐 별소리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로마 사람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문둥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상상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친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친구라고요? 아닙니다. 노인이면? 아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 중심으로, 또 때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 상상으로도 하나님 신령한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친구 말이 아니라 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려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건강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난처한 일도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이 길을 나갑시다. 아멘, 아멘.